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호세아서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호세아서를 살펴봅니다. 호세아서는 1장 1절에서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이 호세아가 이 책의 저자입니다.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라고 했는데 부엘리는 창세기 26장 34절에 나오는 햇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이름을 이렇게 따서 자식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는 것 같은 그런 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호세아서가 이 14장까지 되어 있는데 호세아서의 저자가 호세아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1장에서 3장까지는 호세아고 또 이 4장에서 14장까지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해적인 형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장에서 14장은 1장에서 3장까지와 문해적인 측면에서는 다르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대한 자비라고 하는 이게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거든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 긍휼 이게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인데 그런 전체적인 그런 메시지를 확대하고 적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호세아서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서가 기록된 이 당시는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대부분 선지자들은 자기가 활동했던 당시에 그 왕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어느 왕 때 누구와 이렇게 했다. 누구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이 그 활동한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호세아도 이 자신이 활동하던 때에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가 아니라. 근데 자기가 그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할 때 당시에 유다 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 유다의 이사야입니다. 이사야하고 같이 사역 기간이 겹쳐요. 근데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이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활동을 했습니다.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 이름 중에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2명이 있습니다. 처음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건국한 여로보암 왕이 있죠. 근데 이제 호세아 때 여로보암은 이름은 같지만 다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불리는데 그때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호세아가 자기가 활동한 당시에 유다의 왕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왕 때였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687년에 죽어요. 주전. 근데 이제 이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 왕인데 여로보암 왕은 주전 75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부터 여로보암 왕까지 그 기간이 무려 66년이에요. 그래서 호세아가 66년 동안 사역을 했느냐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마도 거의 후반부에 그가 주로 사역을 했는데 넉넉 잡아 35년 정도의 그런 사역 기간이 활동했던 그 시기였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히스기야와 여로보암 왕 그 사이에 한 35년 이 사이에 이 책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이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요동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선지서들을 보면은 대부분 포로기를 앞두고 있는 그 선지자들은 굉장히 격동의 시대에 이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죠.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적인 그런 특징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 책은 예언입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이 심판에 대한 예언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구원에 대한 구원에 대한 그런 예언은 몇 개만 이 책에 이렇게 드문드문 흩어져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주된 어떤 문학 양식은 아주 날카롭고 신랄한 풍자입니다. 풍자. 그리고 이 책은 우리 성경으로는 잘 표현이 안 되지만 시의 형식입니다. 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형식은 하나님이 자기 언약 백성에게 불리한 논거를 자세하게 제시하는 법적 또는 사법적인 고발의 형식을 띠고 있는 이 신랄한 풍자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화덕이나 고집불통인 암소나 들포도로 그렇게 시와 비유를 통해서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고집이 센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호세아와 음란한 여인인 고멜 이 둘의 어떤 이 실패와 회복을 거듭하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렇게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풍자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제기하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내용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런 일련의 행동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이들의 어떤 모순됨. 그래서 어때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증거들, 이런 내용,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의 전체적인 주제는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그 불성실함을, 하나님을 향해서 불성실한 것들을 가족 관계나 또는 자연에서 따온 여러 가지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거룩한 선지자의 아내가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우상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자신의 결혼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문란한 아내, 또 무관심한 엄마, 사생아, 배은망덕한 아들, 고집센 암소, 어리석은 비둘기, 무성한 포도나무, 광야의 포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이 각각의 단어를 딱 우리가 접했을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단어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셔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그런 불성실함과 완고함에도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구속
적인 그런 사랑이 고갈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이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서다 이렇게 불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책보다 구약에 있는 구약의 복음이 없는 게 아닌데 어느 책보다도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내용들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6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하랴 하면서 내가 그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너희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지를 막 그렇게 하나님이 막 을의 입장에서 요즘 오늘날의 말로 말하면 을의 입장에 계신 것처럼 어떻게 하면 내 진심을 너희들이 알아주겠느냐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정도로까지 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무지 받을 수 없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속하려고 하는 그런 구속의 사랑이 이렇게 넘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한 목적 또는 계기가 되는 계기를 좀 살펴보면 이 당시가 주전 8세기 후반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700년대 후반인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바알 숭배가 굉장히 심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어떤 그 주변의 상황 또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역사적인 배경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주전 8세기 후반에 그 지역에 이렇게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 3세가 출현하는 것이었어요.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이 아수르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그 뒤를 이은 몇 명의 어떤 유능한 왕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한 거의 100년 정도. 그러면서 이 아수르의 세력이 굉장히 커집니다. 제국으로 불릴 정도로. 그다음 8세기 후반에. 그래서 이 호세아가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는 시대에 그래서 심지어는 남유다의 히스기야도 아수르의 침공을 받잖아요. 그죠? 그렇게 아수르의 그 세력이 아주 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는 그런 시기에도 아수르 군대가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최소한 6번 침공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땅들을 정복한 그 땅의 백성들을 아수르 여러 지역으로 흩어버리잖아요. 강제 이주시키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위에 이렇게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을 통해서 지속적인 위협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런 속에서 주변의 정세가 어려우니까 국내 정세도 굉장히 격변이 일어났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불과 3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에서 6명의 왕이 바뀌어요. 30년 동안. 그래서 처음에 이 스가랴라고 하는 왕이 권좌에 오른 지 6개월 만에 살해됩니다. 뒤에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스가랴 왕이 6개월 만에 살해되고 살룸이 왕이 되는데 그도 한 달 만에 암살을 당해요. 생각해 보세요. 6개월 왕이 이제 왕정제에서 왕이 등극했는데 6개월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고 또 암살해서 왕에 오른 사람이 또 한 달 만에 암살을 당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살룸이라고 하는 왕을 암살하고 왕이 된 사람이 므나헴인데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린 아수르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에게 조공을 바쳐요. 그래서 10년 동안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10년 동안 통치하고 그의 아들이 이 왕위를 이어받는데 그 왕이 브가히야예요. 브가히야. 근데 이 브가히야도
2년만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그의 군대 장관 베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이 베가도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또 폐위되고 이 호세아 때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맙니다. 722년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30년 동안에 그 외적인 분쟁과 국제 외교의 그런 실패가 반복적으로 반복되고 그걸 결국 그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격동의 시기에 호세아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큰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런 격동의 시기에 예레미야 때도 봤잖아요. 그런 격동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말씀을 보내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 그게 은혜거든요, 사실. 그래서 선지자가 그 당시 그런 격동의 시기에 호세아가 선지 활동을 했는데, 선지자를 감당했는데, 그가 전한 이 메시지, 우선적인 메시지는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호세아의 주된 관심사는 바알 숭배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배도였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의 그런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숭배하는 것이 아주 이제 우세했었는데, 이 바알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 가나안 지역에 이 농업을 관장하는 신으로 섬겨졌던 우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우상 숭배를 할 때 항상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 그 창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기들과 막 성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그러면은 그런 막 흥분 상태에서 막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릴 때 이 바알이 이제 막 흥분해가지고 비를 내려서 이 다산을 또는 농업의 그런 풍요로움을 이렇게 제공해준다. 이런 의식이 있는 거예요. 언젠가도 한번 이렇게 우연히 봤는데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 있죠. 아이티. 중남미에 보면 그 아이티라고 하는 나라에서도 부두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어요. 부두교. 근데 거기도 지금도 이렇게 해요. 부두교에서. 그래서 이게 인간의 그런 음란한 그런 인간의 그런 죄악과 이 종교적인 의식이 만나서 행해지는 것이 바알 종교였어요. 근데 이 호세아 때 그것이 막 이렇게 그런 우상 숭배가 바알 숭배가 아주 막 힘있게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시기에 이제 배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을 이제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역이 호세아의 사역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배도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신부이지만 아내이지만 여호와가 아닌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멜이 이 호세아와 결혼하는데 음란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 남편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멜을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와 그의 아내와의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궁극적으로는
이들이 그 결혼 관계 속에서 보여야 될 그런 정조를 잃어버린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결국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아내를 데려와서 함께 살게 하시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게 뭐냐? 이들이 결국은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와서 남편인 자신에게 충성할 것을, 신실할 것을 이렇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그들을 그런 관계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형벌을 내리시기도 하고 그런 것을 경고하시기도 하시는데 그 형벌을 내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들이 다시금 자기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우상숭배에서 돌이켜서 먼저 그들을 사랑하셨고 실제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자신에게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막 불붙는 그런 사랑, 이 패역한 이스라엘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이 막 그치지 않는 그런 사랑이, 불붙는 사랑이 있어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그리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기초인 모세 오경을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세 오경에 근거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떤 관계지,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들이고 하나님은 그들의 남편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아내이고 이런 것을 모세 오경을 통해서 자꾸 그런 관계를 이렇게 상기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는 신적인 주권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은 이 책에서 거의 100번 정도나 나라고 하는 그런 1인칭으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형벌을 내리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인 주권을 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통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책이 호세아서이기도 합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1장에서 3장까지가 호세아와 그의 아내 고멜과의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있는데 그 호세아의 개인적인 전기는 여호와의 긍휼의 본보기가 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다가올 그런 고립 또는 강제 이주는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방에서 다시 모으시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들을 고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을 그런 회복을 위해서 그 강제로 이주시키는 그런 일을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원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면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이스라엘에 얽매이게 하셨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북왕국의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극심한 그런 불성실함을 끊임없이 보였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시느냐? 끔찍한 형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들의 그 불성실함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왕국이 여호와께 돌아오려면 백성들이 다윗 족속에게로 돌아와야 되고 그런 일들은 언제 하실 것이냐? 말일에, 여기서 말하는 말일은 메시아의 시대에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를 모든 성경이 다 그렇죠. 모든 성경이 뭐죠?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있어요? 여러 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그 성경은 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중심 내용이거든요. 구원의 책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책. 특별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호세아가 활동하고 있었던 이 시대의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패역한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버리고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관계, 그런 상태까지 다다랐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 여기서 우리가 새 언약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열심은 얼마나 더 견고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스스로 변론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이것도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가를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온전하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때에 그렇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받으실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런 양심의 송사가 있고 사단의 참소가 있는데 호세아서는 그럴 때 오히려 이렇게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붙는 사랑으로 그들을 불러내셔서 다시 돌아올 것을 촉구하시고 막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을의 입장에 계신 것처럼 막 애달파하시면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결국은 자유롭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 패역을 고치시겠다고 하시는 그 열심을 우리는 책 속에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이 책을 읽으면 우리 안에서 여전히 하나님이 거기 불붙는 사랑으로 언제나 거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책이 호세아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포기함이 없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나를 여전히 하나님이 받으실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내리셔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셔서 정결케 하시는 것을 통해서까지 그들을 결국은 회복시키시고자 하시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 안에 있는 불붙는 사랑에 대해서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살지 못하는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그렇게 계시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